지난주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 기독교인 30%가 지난 1년 동안 타로 혹은 점을 본 적이 있다. 여러분은 이 기사 내용과 상관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주 카페, 타로 카페 심심해서 한번 가볼까? 그런 분들 이제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미삼아 하는 건데요, 목사님. 과연 재미일까요? 타로, 사주, 점, 이거 재미일까요? 이거 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의 불안함과 미래의 불확실성. 현재가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가오지 않는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손에 잡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이런 무속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물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도 않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설교는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오늘 설교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유의미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감사입니다. 날마다 감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에게 2024년 전반기 동안 매일매일 감사하기 위해서 날마다 감사 노트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 제목을 쓰셨다면 이제 노트의 절반 정도는, 거의 절반 정도는 감사 제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안 쓰셨다면 어쩔 수 없고요. 지금부터 써야죠. 그래서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는 안 썼는데 다른 성도들은 뭘 감사했을까? 그리고 나는 썼는데 너무 감사해서 이걸 좀 성도들과 공유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감사 노트를 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늘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목장, 하나님의 뜻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즉시 기도해야 됩니다. 즉시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즉시 기도합시다. 즉시 기도합시다. 여러분 즉시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아둘람에 거하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성읍을 공격합니다. 그일라는 아둘람에서 남쪽으로 5km 떨어진 성읍인데 이 블레셋 가드와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일라는 농경 소출이 많은 이스라엘의 셰펠라 지역으로 블레셋의 공격이 참 많았습니다. 블레셋이 이 그일라를 공격할 때는 언제냐 하면은 이제 밀과 보리를 한창 수확하고 있는 초여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혀 수고하지도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일라 사람들이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지은 곡식을 그저 먹겠다는 정말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그일라가 약탈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말하였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듣고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일라 성읍은 블레셋에서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가면은 사울에게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계속해서 블레셋에 통해서 큰 고통을 받게 되고 그 수고한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윗이 어떤 선택했을까요? 무엇이 바른 선택일까요?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2절을 시작할 때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에에 주목하십시오. 자, 여러분 1절을 여러분이 보시고 2절을 보시면 이 이에가 어떤 의미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자, 그다음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연결해 주고 있는 것이 이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일라 공격에 대한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 그가 무엇을 합니까? 그다음 이에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공격 소식을 들은 것과 다윗이 하나님께 물은 것, 기도한 것은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다윗은 사람들을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면 이 그일라를 이 공격한 이 블레셋을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는가, 그런 전략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의 공격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기도한 거예요. 즉시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응답하십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고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 이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인데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자, 하나님께서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공격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했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다윗의 사람들은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반대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지금 유다 아둘람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왜 두렵습니까? 사울이 계속하여 그들을 추격하고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굴 안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굴을 나와서 그일라로 가는 것은 더 두려운 거예요. 사울의 군대와 싸우는 것도 두려운데 이제는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과 3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자, 다윗이 2절에서 블레셋을 누구라 부릅니까? 여러분 2절에서 다윗이 블레셋을 누구라 부르죠? 블레셋 사람들이라 부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라 부릅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라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다음 쭉 내려가 보시면, 자 3절에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은 블레셋을 뭐라고 부릅니까? 블레셋 군대, 블레셋 군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르잖아요. 다윗은 블레셋을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 다윗의 사람들은 블레셋을 군대라고 부르는 거죠. 똑같은 블레셋을 보는데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러나 다윗 사람들은 패배할 수 있다. 다윗은 된다. 다윗의 사람들은 안 된다.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것은 무모하다.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성사는 0%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의 사람들처럼 블레셋 군대가 강력한 무기로 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목한 것은 블레셋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다윗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목자님들 계시죠? 자, 목자님들이 올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목원들에게 목장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목자님들이 목원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어떤 말? 올해 우리 목장 전도 목표는 10명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목원들이 어떻게 할까요? 목자님, 맞아요. 아니 10명 아니죠. 20명, 30명 이렇게 한 목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올해 우리 목장 전도 목표는 10명입니다 했을 때 많은 목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됩니다. 말은 안 해도 안 됩니다. 2022년도 이후에 목장이 재편성되었는데 목장님, 우리 목장에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한 사람도 우리 목장에 안 오고, 지금 보십시오. 이 사람이 3년 전 그대로 그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도 안 왔는데 갑자기 10명이라니요. 안 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목자님이 올해 우리 목장의 전도 목표는 10명이다 하면 우리 목원들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죠. 아멘. 먼저는 아멘대로 해야 됩니다. 되든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가봐야 되고, 일단은 아멘 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않은 목장인데 갑자기 목자님 10명이라니 우리는 안 됩니다. 또 목자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제 목장이 좀 모이고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자, 목장 모이면서 이야기합니다. 올해 우리 목장의 목표는 분가입니다. 좀 많이 모이니까 이제 올해 우리 목장은 분가합시다. 자, 그러면은 목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올해 분가합시다. 저희 안 그래도 기도해 왔는데, 목장이 언제 이 말을 할까 기도해 왔는데 분가합시다. 지금 집에서 모이는 것도 힘들고 겨우겨우 교회에서 모이고 있는데 막 애들도 많아지고 막 합치니까 20명이 넘어가지고 이제 좀 분가합시다. 이러는 목장에 목원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분가 반대라고 하는 목원들이 많을까요? 분가 말만 나오면 반대를 외치는 그런 목원들이 있을까요? 목장 분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목장을 분가해야죠. 우리 교회는 거의 매년 한 개 목장씩 분가했어요. 2027년도에 분가를 했어요. 이온호 목장. 2019년도에 분가를 했어요. 어느 목장인지 아세요? 이성빈 목장. 2020년도에 분가를 했습니다. 강정숙 목장, 이정희 목장, 2023년도에 박정인 목장. 그때도요, 분가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하다가 최종적으로 분가했습니다. 왜냐? 분가는 영적 재생산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확실한 뜻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헤어지기 싫어요. 네, 그런데 분가해가지고요, 더 목장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분가할 때 분가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목장이 수가 줄어들든지 목장이 이전처럼 동력이 있지 않아요. 나중에는 분가해도 분가하고 싶어도 분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가를 해보면요, 12명이 모이는 목원들이 10명이 모이는 목원들이 5명 모이니까 5명 목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와, 옛날에 10명 모였는데 빨리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수동적인 목원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영혼 구원과 목장 분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우리 목자님들 기도해 보셨어요? 우리 목원들 기도해 보셨어요? 정말 기도해 보셨어요? 안 된다, 반대다, 못한다가 아니라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 목장이 분가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즉시 기도해 보십시오.
즉시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의 확실하고 명확한 뜻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내 상황과 우리 형편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뜻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그때 안 된다, 반대다, 못한다가 아니라 즉시 기도하는 거죠.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집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집사님, 왜 안 된다고 말하십니까? 집사님, 왜 못한다고 말하십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영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저기 목장처럼 분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즉시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하고 명확한 뜻을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기도합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였지만 사람들의 반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둘람을 떠나 그일라에 갈 수 없습니다. 블레셋과 싸워 그일라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투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다수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합니다. 다윗은 다수가 반대하더라도 사람의 반대는 결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2절하고 또 다른 단어가 나오죠. 2절은 이에라고 시작하지만 4절에서는 다시 묻자온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나님의 음성이 다윗에게 들립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과 두 번째 응답이 달라요. 두 번째 응답은 첫 번째 응답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자, 첫 번째 응답이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오라고 했죠. 하나님 첫 번째 응답. 자, 두 번째 응답은 방금 읽은 4절에 있죠.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은 그일라로 가면 되는 거죠. 가면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둘람 안에 있으면은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나왔어. 그 동굴에서 나왔어. 그일라로 가면은 다윗은 승리합니다. 왜 다윗은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윗에게는 매우 익숙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 심지어 사울도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적이 있지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때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지요. 우리도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네,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골리앗과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어요. 다윗은 또 안 거예요. 하나님이 그일라에 있는 블레셋을 넘기시킨다는 것을, 이 약속을 다윗이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반대해도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을 이기고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다윗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즉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다시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다윗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 다윗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 불안하고 기도하지 않으니 미래가 불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반대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 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의 사람들처럼 불안해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하였는데도 염려와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기도를 하였는데도 여전히 불안하고 불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 거죠.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기도 제목으로 반복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예수님은 또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째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또 기도합니다.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왜 예수님은 같은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세 번 기도하였을까요?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십니다.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제가 골고다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반복하여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 분명하고 그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반복되는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반복하여서 다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 여러분이 오셨다면 새벽 기도 설교 이후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지요. 어떤 기도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 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죠. 어떤 기도입니까? 노장로님, 어떤 기도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뭡니까?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세 번째는 섬기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마지막은 환우, 그리고 나라, 또 선교,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보통 교회는 새벽 기도 마치면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새벽 기도회를 보통 5시 한 15분, 짧게 하는 교회는 그 전에 마치는데, 저희 교회는 5시 20분 설교를 하고 20분 동안 5분씩 4개의 이 합심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한 5년 정도 다 되어가고 있어요. 2019년 2월 23일 새벽에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한 적이 있어요. 2019년 2월 23일 그때 기도했는데 어떤 환우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혹시 아세요? 목사님, 2019년 또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모르는데 지금 2월 23일까지 이야기하시면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그때 새벽 기도를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겠는데 4년도 더 된 기도 제목이니 아실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우리가 한원들을 위해서 쭉 많이 기도했는데 두 분 권사님은 그전부터 기도를 해왔었어요. 배옥령 권사님, 그리고 강순열 권사님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전부터 계속 기도해가지고 2019년까지 왔고요. 그때 한 분 권사님이 기도 제목이 더 포함이 되는데 그분이 양옥래 권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 분 권사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분 권사님의 특징을 잘 보시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권사님, 성도를 섬기는 권사님, 영혼을 구원하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세 분이 다 아프셨어요.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한 대로. 그러니까 아프니까 새벽 기도도 못하는 거죠. 아프니까 찬양대도 못 쓰시는 거예요. 아프니까 성도들을 섬기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거죠. 성도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반복하여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했을까요?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다 나으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이 세 분 다 나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이 세 분 다 나으셨어요. 다 나았어요. 성도들의 반복적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권사님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기도의 자리, 지금도 새벽 기도의 자리, 지금도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 지금도 전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 내려가셔서 식사를 하실 텐데 그 식사도 권사님들의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 알 수 있죠. 그러나 모를 수 있습니다. 한 번 기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사실 모를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기도하는 거죠. 다시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한 번 기도했는데 그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됐다. 그래서 포기해버린다. 그거 아니죠. 저희들 몇 년도 기도하고 지금도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다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쉬고 계신다면 다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십시오. 기도를 멈추었다면 다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읍시다. 말씀의 인도를 받읍시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말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납니까? 저는 사울의 이 말을 보면서 진짜 어이없네. 자, 타기만 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제가 그랬어요. 도대체 사울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그가 얼마 전에 노베에 있는 여호와의 제사장 85명 제사장의 모든 가족을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도다.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습니까? 도대체 사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셨다고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자,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셨습니까? 넘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그는 군대를 총동원하여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포위하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려오리라. 두 번째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넘기리라. 첫 번째 응답은 다윗이 예상했던 것이었지만 두 번째 응답은 다윗이 예상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아둘람에서 5킬로를 걸어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긴다니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 있습니까?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너희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그의 사람들과 함께 그일라를 떠나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이 무엇인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오는 것,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는 것을 알기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여러분, 에봇 뭐죠?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소매가 없고요, 이렇게 조끼 형태의 옷입니다. 에봇에는 흉패가 있는데 그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돌이 있어요. 우림은 빛, 둠밈은 완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도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없을 때는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부를 물을 때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합니다. 구약 시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에는 저는 에봇도 없고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2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일주일에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읽는 것이 전부 다면은 오늘부터 좀 바뀌시면 좋겠어요. 또 2부 예배까지 나왔는데 성경도 없이 화면에 띄우는 말씀을 읽는 것이 전부다라면은 오늘부터 좀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큐티라고 부르죠. 큐티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창세기 성경 골든벨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성도들이 창세기를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갖기를 기도해 왔었습니다. 이번에 창세기 성경 골든벨을 울린 우리 김주희 집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지난 참여하신 분들은 일단 33번까지는 어떻게 하는지 가보자 해서 그 100가지의 예제를 열심히 공부하신 분도 계실 것이지만 이 김주희 집사님 어떻게 공부했냐 물어보니까 일단은 창세기를 필사했답니다. 창세기를 필사하고 창세기를 20독 했습니다. 듣고 읽고 계속. 여러분, 창세기가 몇 장까지죠? 20독 하면 몇 장 읽은 거예요? 1000장 읽었죠. 성경이 1189장입니다. 그 창세기를 20독 했다는 것은 거의 성경을 1독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20독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에 빠져도 푹 빠지게 됩니다. 앉아놨으나 당신 생각이 아니에요. 창세기 생각이에요. 누워도 꿈에도 창세기입니다. 막 여기에 창세기, 여기에 창세기, 여기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저기 가면 요셉까지 나오고 요셉부터 해가지고 여기 가면 모든 창세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고백이 있습니다. 목사님, 창세기를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너무 창세기를 사랑한대요. 창세기를 너무 창세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20번 읽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이게 교제다. 이게 그냥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집사님 가정을 향한, 남편을 향한, 아이들을 향한, 목장을 향한, 직장을 향한 하나님 뜻을 발견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행복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제일 행복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즉시 기도하십시오. 내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즉시 기도하시고 다시 기도하세요. 다시 기도하세요. 잘 모르겠다, 하나님 뜻 잘 모르겠다, 그럼 다시 기도하시면 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장합시다.